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기준이 있고 인생의 기준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신자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불신자의 기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죠. 왜 악인의 꾀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연구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연구합니다. 뭐가 옳습니까? 뭐가 그럽니까? 그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권력 가진 자가 기준이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가들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패배자들의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오직 힘 있는 사람, 이긴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제가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참 재밌는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계속 본 건 아니었는데 어떤 가난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에게 차입니다. 왜 차이냐? 너는 차도 없어. 그러면서 데이트할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재벌 2세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너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왜 골치가 아프냐? 나는 차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도 없답니다. 운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나는 힘들다고 하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그 차 없는 친구가 그래도 너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희망을 재벌 2세한테 막 주는 그런 코미디 프로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무슨 생각을 했냐? 저게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벌 2세가 키를 또 이제 그 차 없는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나가 나오더니 너는 왜 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 차 운전하면은 과속을 하겠지, 과속을 하면은 사고가 나겠지, 그럼 죽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코미디지만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들의 기준 없는, 요즘에 기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는지 참 그것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불신자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긍정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게 잘한다고 합니다. 예.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회를 망치는 건지 미래를 살리는 건지도 모르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가는 것, 어디 속에서 열심히 가는 겁니까? 예.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예. 흑암, 혼돈, 공허예요. 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왜요? 그게 내 길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몇 번이나 나오냐? 약 270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이 그냥 사건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말씀 주시는 게 2700번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까지 얘기하면 2700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것까지 치면 600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합치면 몇 번이에요? 합치면은 3300번. 이 성경의 33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예. 불신자들은 그래서 인생에 가는 게 힘들어요. 무엇이 옳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깜깜한 데를 헤매고 다니는, 눈 감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쳤잖아요.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눈 가리고, 술래가 눈을 가리고 이제 사람을 잡는 것. 예. 마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창조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 생명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됐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제가 현장에서 저도 참 이렇게 체험한 일인데요. 뭐냐? 제가 가장 힘들 때 읽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41장, 40장, 43장, 로마서 8장 이런 말씀들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괜찮다. 어떤 실수를 했어도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굉장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저는 그 말씀 탁 붙잡으면 정말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뭐냐?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오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을 일독할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암송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제가 다락방 하면서 그 다락방에 그 복음 편지 그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암송하라 그래요. 얼마 안 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뭐 이런 구절들 암송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현장에서 그것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럼 바로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진다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병든 자들에게 장로들을 초청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3장 16절부터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이단의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냐? 우리가 복음 받았다.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냐? 선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래갖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냐?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율법주의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보답으로 뭐 해야 되냐? 말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어요. 같은 유대인끼리.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곡해하는데, 복음을 곡해하는데 어떻게 곡해합니까? 말씀을 영지주의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행위냐?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행위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내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바로 형제단으로,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구원파 이쪽으로 쭉 흘렀습니다. 그쪽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교회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그리고 목사도 무시하고 다 교리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성령 받으면 됐지. 또 한 종파가 있는데 뭐냐? 바로 재림주의입니다. 재림주의.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그러지 않았냐? 얼마 전에 12월 4일 예언했다가 예수님 안 오셨죠. 한국 전쟁이 안 났죠. 한국 전쟁이 안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도해서 한국 전쟁이 안 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를 비판한다면서. 그런 사람이 또 하나가 여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아주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교회를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재림주의도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언제 있냐? 옛날부터 있었어요. 곧 예수님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사회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가져와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고 바로 그런 데가 재림주의인데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자,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슨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뭐냐? 율법 안 지키면 그건 지키지 말자 이러면 문제 있어요. 또 그러면 말씀만 지키면 되냐? 성령 체험해야지 되지 않냐? 성령 체험 물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자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체험하자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강조하거나 어느 것도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 중심도 아니고 영지 중심도 아니고 재림 중심도 아니고 우리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상하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도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걸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요. 육신적인 것, 사람을 얘기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이 지금 뭐 합니까? 35장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곳.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던 곳을 찾아야 됩니까? 왜?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34장에는요, 자기의 딸 디나가 이웃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노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원수로 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3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라헬이 죽었는데 장자 르우벤은 라헬의 몸종, 야곱의 첩이었거든요. 통간했다 그랬어요.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이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긴 했지만 안 죽인 이유 중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형이 나를 다시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받냐는 겁니다.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네. 뭡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그래요? 말씀 적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그러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더라. 네. 아니 언약의 백성인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면 가정 문제,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고 아내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형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적용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9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네 이름을 에서라고 부르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자,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만은 자,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네 민족이 나오게 하겠고 네 민족 중에 총회가 나오도록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분이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장 축복입니다.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의 인생의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어려움에 두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환난에 두느냐? 아니면 나의 신분에 두느냐? 나의 정체성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적용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모세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제일 어려울 때가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네가 가서 말해라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상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지팡이에 던져봐라. 뱀이 되고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요.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이 손에 넣어.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으면 깨끗해.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를 그 이스라엘의 왕비로 삼았어요. 그리고서 전 이스라엘의 산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산당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았죠. 성황당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성황나무도 있고 거기에 막 걸어놓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렇게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막다른 그 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달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성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중심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강단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생명의 언약이,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닿는 곳마다 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응답을 주시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뿌리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뿌리대로 삶이 가요. 우리의 각인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체질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결론입니다. 나의 호렙산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호렙산을 분명히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호렙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배 시간마다 모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 1월 2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호렙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들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뭐 하십니까? 재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4절에서 9절 말씀이 선포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계속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문에 붙이고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계속 강론하라 합니다. 뭐 합니까?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시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 고백해봐라. 정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고백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각인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뭡니까? 내 이야기, 내 입에서 내 이야기를 제해버리세요. 내 삶 속에서 내 상황을 제해버리세요. 내 생각을 제해버리세요. 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할수록, 내 말할수록 손해봅니다. 네. 왜?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건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전도할 때 뭘로 이야기합니까?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뭘로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생각, 내 상황, 내 어려움이 아니라 그곳에 뭘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곳에 선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식이 문제가 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또 아버지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 말씀하신 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 모두 버리고 우리의 말도 버리고 우리의 주장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